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셔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흩어져 살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오셔서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수가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 곧 여러분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노리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낳고 송아지를 얻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시면서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의 일이 잘 되게 하시면서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어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의 선과 죽음의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0절
회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보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타국으로 귀양살이를 가서 열방에 흩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다른 나라에 끌려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할 때 이루어집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기억함으로써.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함으로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가던 길에서 180도 회전하여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설 때에,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 앞에서 고침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것을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세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흩어진 자리에서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예요. 즉 흩으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금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너무 멀리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더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의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성은요, 잘됨과 축복은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요, 우리의 삶은 번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회복될까?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삶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으로 나아오세요. 아셨죠? 셋째, 대적하던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칭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근거로 또한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할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해. 하지만요, 대적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대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회복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꼭 한번 누려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둘째,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어렵지도 멀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매우 힘든 것이다. 때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이유는요,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요, 일반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말씀은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화를 보면요, 바다를 건너는 일은 신들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말씀은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는 말씀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만 한다면 누구든지 충분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말씀은 너무 어렵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너가 마음만 먹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대로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해봐요. 아셨죠? 파이팅! 마지막 셋째 15절부터 20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 앞에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흐트러 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렵지 않은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흩어짐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모으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그 삶의 방향 속에서 180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야 할 때에 우리는 회복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쉽다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씀을 들으며 생명의 길로 힘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